우리 로마서 9장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요단과 같으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는 나의 공로와 업적이라는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저 잘했죠? 하나님 이렇게 많이 기쁘게 드렸습니다 라는 그런 1등의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러한 나의 공로와 업적은 모두 다 기각을 당하고, 그와 반대로 꼴찌의 자리로 내려가서 나는 하나님께 그 어떤 점수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군요를 배우는 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었죠. 왜 그런 거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기 때문에 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믿고 그렇게들 다들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라는 건 내 열심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살게 되는 것, 그걸 그냥 주를 위해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건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나의 열심으로. 그걸 사도 바울이 에레미야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였죠. 너희는 그저 모두 다 똑같이 깨져야만 하는 진노의 그릇일 뿐인데, 그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은 국민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귀한 걸 담게 되는 그릇으로서 그 귀한 걸 담아 깨지게 되는 거고, 그쵸? 어떤 그릇은 이 역사의 그 실체를 폭로해내기 위해서 그냥 깨지는 그릇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논지였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릇을 만든 토기장의 의지이고 선택이고 뜻인데, 흙으로 빚음을 받은 피조물인 그릇이 왜 난 이렇게밖에 안 만들었어요? 왜 쟤는 살리고, 왜 난 살리고 쟤는 죽여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어라며 토기장이한테 도대체 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릇들이. 그게 9장 23절이었죠. 그러면도 인간들은 자신의 성숙이나 선함, 그리고 변화됨, 나 가치 있음, 나 이만큼 변했어, 나 이만큼 잘 살고 있어, 이만큼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런 자신의 능력됨을 바탕으로 이쁜 그릇, 괜찮은 그릇, 쓸만한 그릇이 되고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게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안에 머무는 자들이 내어놓는 것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이 추구하는 자기 가치와 자신 높이기에 지금 폭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잘나서 뭘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가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들들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진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남은 자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 그릇.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 백성 아닌 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였다라는 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현실을 말하는 거지 창세 전부터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여러분들? 예정론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어구가 직설법,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로서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지 창세 전부터 택함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이전부터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예수를 믿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 안에 그 안에 진리가 숨겨져 들어가 있던 거예요. 단지 진리가 여러분들이 모르겠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 카이로스의 때가 딱 찾아 그 안에 있던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 인생 속에서의 그 경험 등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내 힘의 근원이라고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달으라고 거기에 죄, 여러분들이 지는 죄, 그리고 율법, 성전,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이 몸, 소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내야만 하는 인생 그 전체가 다 그 한 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걸 어느 날 때가 참에 믿음이 나에게 찾아와 그 진리를 밝히내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그와 동시에 내가 지금 이렇게 속해져 있는 이 육이라는 것 그리고 내 가치 안에 자존심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는 이것들이 이거 진짜 아니구나. 이건 나에게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난 그냥 그저 그렇게 깨진 그릇이 맞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가치를 붙들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구나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때 배웠던 것처럼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건 인간들이 개척하는 그 길이 아니고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내가 참여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건 나한테 유익이고 이건 나한테 가치가 없고 이런 것들.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또한 내가 생명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 나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거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생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모두 나의 나름을 부정해내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게 해서 진짜 길, 진짜 진리, 진짜 생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성도의 반응들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겠냐고 도대체. 내가 남은 자가 되어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살아내 보겠다고 열심히 부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남은 자가 되었음을 확실히 깨닫고 납작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먼저예요. 그러나 인본주의,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머무는 자들은 그 거둬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싫어라 하죠. 왜 그런 거죠? 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내 손으로 만들고 이루어내고 뭔가를 들여야 나의 존재됨이 확인이 되고
나의 가치와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데 주님 혼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신 것을 거저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이 세상에 내어놓는 반응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걸 그냥 온전히 잘 받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 홀로 이뤄내시는 걸 내가 그 약속에 뭔가 보탬이 되보고자 나도 그 약속만 지켜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성취하는 그 약속을 그냥 눈으로 목도하고 바라보고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군요. 그리고 주님이 완성해 내시는 분요를 내가 그냥 거기서 아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사도 바울이 그 남은 자의 그 근거를 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가 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시, 이게 헬라어로 스페르마라고 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음역을 하면 뭐라고 했죠? 이걸 제라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었습니까? 자손, 후손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 제라를 어떻게 준비를 하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인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는 건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어디 보니까 아브라함이 데라가 만든 우상 신들에게 깨부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슬람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홀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벨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자,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지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줄 건데 그 씨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해내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약속을 하시죠? 재물을 딱 가운데 두고 쪼개시죠. 그리고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첫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언약의 증표. 그렇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당신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건 창세전 언약의 모형이에요. 창세전 언약이 뭐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피로 살려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어린 양의 피가 담보가 되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될 것임을 또다시 언급을 하세요. 창세기 17장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려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누굴 줘요? 첫 번째 씨 바로 이삭을 주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이삭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자녀고 그 씨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인간의 모든 능력이 끊어진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게 바로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딱 들여보내시고 이어서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시죠. 요셉 역시도 뭘 모형을 하는 거예요? 그 씨를 모형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뭐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무슨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로 올라가서 세상을 치기하는 자, 이렇게 통치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애언대로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만드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 씨를 준비시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창세기죠, 여러분들. 계속 뭐예요? 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씨. 결국 다 하나님의 약속, 그 씨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야기란 말이죠. 어찌되었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딱 시켜서 그렇게 준비된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자, 여기서 모세는 또 누구의 모형이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또 모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주세요.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여러분들? 신해산 언약이잖아요, 여러분들. 참 출애굽기 19장 3절 한번 볼까요? 그 씨가 지금 어디로 이어가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딱 전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제히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홀로 성취하는 건데, 그렇죠? 인간들이 내가 지킬게요,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그 약속의 주체가 되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지켰나요, 여러분들? 결국 못 지켰죠. 그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못 지킨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당연히 못 지키는 게 맞죠. 근데 그들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들의 그 열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 남은 자가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심보인 거예요, 그게.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그 안에서 그들이 뭘 했나요?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숨겨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악마적 속성이잖아요, 인간들의.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너 우상숭배니까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몰랐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형상을 몰랐잖아요. 보시면 그들이 만든 우상의 정체가 나오죠.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다른 말로 나를 위한 신. 그게 바로 우상의 실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저 나의 배를 채워주고 나의 구원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그건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였던 그 아피스를 그대로 모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게 풍요의 신이었잖아요, 그 아피스가. 그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이렇게 풍요를 가져다 줄 그런 신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봤던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뛰쳐나오게 된 모세의 손에 이끌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딱 나올 때 어떤 것들을 봤냐면, 자기들은 열심히 살고 남들은 다 죽고, 우리도 홍해 지나가는데 우리를 뒤쫓아오던 우리를 괴롭혔던 그 애굽인들은 다 물살당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고 위로해주고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겨버리고 믿어버리고 섬겨버리게 되면 그걸 우상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타의 종교들이 신이라는 형상을 내온 것에 절하거나 바치는 거, 그런 걸 우상섬김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절대. 자, 생각해보세요. 그것들 역시 모두 나를 위해 만든 인간 중심주의의 산물일 뿐이잖아요.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나의 행복감, 나의 안녕, 나의 가치, 나의 성숙함, 나의 위로, 아니면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들,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떨쳐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그게 지금의 기독교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 행복감, 위로, 아니면 좀 더 괜찮은 인간이 되어 구원을 한번 이뤄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나라는 존재의 그 실체를 올바로 깨닫고, 다른 말로 나라는 존재는 죽은 자임을 철저히 제각하여 예수라는 그 생명을 온전히 받아낼 때, 산 존재가 된다라는 거. 산 존재라는 건 뭐냐면 그 생명에 의해서 장악되고 통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산 존재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에게 거저 베푸신 그 긍휼과 사랑을 이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지, 나를 위해 믿는 것, 나를 위한 삶에 중독이 돼서
믿는 걸 기독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인간들이 나에게 중독되어 있잖아요. 이 교회만으로. 나. 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창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보세요. 나를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만을 창성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수시로 자신의 그 자랑과 힘 등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걸 성도의 인생 속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다. 그게 바로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서 이가 우리를 위해 예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던 이스라엘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광야를 또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라고도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가서 하나님 뭐 바치고 드리고 이런 걸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그곳을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의 도살장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게 바로 인생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 사람 60만 명을 그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여보내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씨와 땅이 준비된 그곳에 어떤 것이 보태지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들? 뭐가 보태지면 돼요? 거기에 바로 왕이 보태지면 되겠죠, 통치자. 자, 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죽으면서 왜 후계자를 도대체 지목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 땅과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볼까요? 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넣어 주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고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제발 이런 말 좀 해줘. 이렇게 살아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게 바로 자기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힘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의 자손들의 행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에레미야 7장 23절 한번 볼까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각박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구원과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에게 이방난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죠, 항상.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 변개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이었던 이방 나라의 그 손에 다 죽게 만드시겠냐고요? 왜 만드시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나라 대적들을 통해서 왜 그러면 내가 심판할 거야, 멸망시켜버릴 거야 라고 친단 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오히려 더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단지 그게 너희 그렇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부모가 애 다루듯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성취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손, 그 후손이라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시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였으면 더 부흥시키고 더 강대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쳐버리냐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 씨 안에, 그 자손 안에, 그 후손 안에 당신의 그 백성들을 모두 다 그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예수 한 사람만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바울이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이라고 하니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 자손들, 사람,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 삼으신 게 누구냐면 아들 삼으신 게 누구냐면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거 원래 예수란 말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새 언약이라는 건 옛 언약이 다 실패를 하고 새 언약이 다시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 언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밝히 드러났다라는 의미에서의 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흙으로, 아파로, 티끌, 먼지로 지었다는 건 인간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그 어떤 노력과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저 먼지만 풀풀 풍기더라는 거예요. 풍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에 그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당신의 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후손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제라, 시라는 단어라고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시의 발꿈치에 의해 원수의 머리가 밟혀 죽고 그 예수의 발꿈치를 눌러 발꿈치에서 쏟아지는 피를 전가받은 어떤 이들이 그 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된다라는 걸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불가능하고 무능력하며 연약하고 추악하며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떡과 생수가 되셔서 그들에게 먹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연합을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에스겔서 36장이 요약을 해주는 거죠. 우리 여러 번 봤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다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도 곧 나를 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옛 영, 나라는 그 나는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새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성도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과 수고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스스로 성취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 약속에 편입될 수 없는 그런 자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였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씨, 그 자손, 하나님의 그 유일한 백성인 예수 안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른 말로 아들로 삼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9절에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어구에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남겨두다라는 이 단어가 엔카타 레이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버리다, 유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씨를, 그 예수를 남겨뒀다라는 건 우리가 그 예수를 잘 섬기고 받들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죽인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의해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따르던 제자들 역시도 똑같이 예수를 오해했죠. 그렇죠? 누구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죽기 전까지. 그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지키고 섬기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건 넌 그렇게 나를 반드시 3번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왜죠? 그래야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해야 베드로의 실체가 낱낱이 까발라지고 지금까지 오해한 예수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목숨 걸고 지킬게요. 저 당신 안 버릴 겁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꼭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처럼.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똑같이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사탄이야. 네가 마귀 새끼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마귀 노릇을 했던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한번 부인하시고 또다시 그 일을 만들어서 부인하게 만드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게 만드셔서 당신을 부인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베드로의 이 역사 속에서의 진짜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진짜 죽음을 겪고 나니까 진짜 베드로 안에 그 진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그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네가 내 새끼지. 그래야 네가 그 나를 부인해야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 아가페. 그 사랑이 십자가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예수 그 우상을 파괴시켜 버리시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이 어관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성취해내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실체인 그 씨 예수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그 예수가 죽어야 그건 내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예수가 죽는다는 말은 그렇게 죽어야 산다라는 그 복음의 완료성이 모두 함유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어관에.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응?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힘드는 힘을 추구하고 쾌락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있던 곳, 사람들이 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예굽이라고도 하고 계시록으로 가면 옛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롯이죠. 그런데 롯이 뭘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바로 롯이란 말입니다. 그 롯이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죠. 자, 고대 시대에서 성문은 뭐냐면 재판 장소로 사용되어졌던 게 바로 성문이에요. 그래서 그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건 롯이 심판관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지위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곳에서 롯은 안 나가려고 하죠. 왜? 좋으니까. 자신이 도처라고 여기면서 일본의 모든 것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그 롯의 손목을 잡아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걸. 그런데 자꾸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무리 전체의 마음을 대변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보고 싶은 거죠. 전부 다.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그 상과 강화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때 거기에 왜 미련이 안 남겠냐고요. 여러분들 미련 안 남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리석다고. 우리가 다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안 돌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안 돌아봐요. 아내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어. 아, 하나님을 찬송해. 이러고 삽니까?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아니,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 매일 날마다. 그러면서 모세 아내를 인간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뒤돌아봐고 손기둥을 대고 난리야. 나 같으면 안 돌아봤을 텐데. 웃기지 마세요. 아,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거밖에 안 돼? 아, 저거 죽여야 되는데.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여러분들. 모세 아내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싶은 이 나의 고개를 꺾어버리시고 그냥 끌고 가시는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 여러분들이 안 내는 것 뿐이지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가요. 여러분들 여전히 북주파, 마늘, 애굽의 것도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거 절대 안 들어줄 거야. 왜?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아내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또한 우리의 실체이기도 하죠. 세상,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이 세상 나라라는 건 그냥 나를 대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세상 나라가 있다니까, 이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건 나의 실체가 왜 그렇게 발산되어 만들어진 게 그냥 이 세상이에요. 인간들이 만든 이 세상. 그러니까 자꾸 동서남북을 보면서 손가락을 할 필요 없다니까, 이 교회가 멍청하게. 다른 게 그 일들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거라고요. 우리들이 만든 거라니까요. 그게 나의 실체로. 걔는 나쁘고 우리는 선하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 역시. 그게 선악과 따르면 아담의 습성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과 그들이 같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이용해서 쓴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단지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가 창궐해서? 아니면 죄가 많아서? 아닙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그 안에 그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야를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 네 안에 진짜 그 진리 있냐? 네 안에 진짜 그 씨 있어? 그거 없으면 너희 죽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씨, 그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열심히 새벽기도 30년 한다고 해서 그 진리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밑에 로마서 9장 30절에 봐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얻는 그 의는 너희가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거저 주어진 의야.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이 멸망당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예요. 이거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남은 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 예수를 통하여 남겨지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 보고 남은 자가 되라고 열심히 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로지 예수의 공로만이 우리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더더욱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나의 실존을 매일 발각당하면서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 가치를 추구하고 내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이러고 있을 만한 곳이 아니구나.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철새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하면서 자신의 도래지를 찾아가는 건 지자리를 감지하고 인식하고 추적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새들의 본능이거든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당연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성도의 반응 속에는 내가 머물 곳은 이게 아니라 저긴 진짜 그 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하늘, 그 삼층천, 거기서 완성되어 있는 그 나, 내가 돌아가는 여기는 단지 나라는 존재의 실체로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고 이걸 순수히 다 받아들이고 나에게 오는 핍박이나 공부나 혼란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런 거 다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이구나. 그걸 온전히 깨닫고 진짜 그날 저기 있지라고 거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아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실을 올바로 자각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자고 주님에 의해서 살고 있고 주님께 돌아가는 게 맞구나. 그것이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서 그 진리 안에서의 그 죽음, 다나토스라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죽음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